오늘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표면적인 육신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 말씀인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그 육체의 할례를 수만 번 행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서 나야 된다. 땅으로 육신으로 육체로 태어나는 사람, 출산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가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지금 21절하고 같이 연결하면 잘 연결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르심.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속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러주는 자가 따로 있고 부르심 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당연히 성도가 되겠고 불러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예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 보고 부를 때 종이 와야 됩니다. 종이 주인을 부른다 해서 주인이 오는 것은 아니겠죠. 주인이 종을 불러야지 종이 예 주인님 무엇을 시킬까요? 무엇을 하더라십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일 무조건 시키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 시민이 대통령을 만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라고 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체, 대통령의 그 높은 직분이 국가의 원수께서 그 권위로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부르심은 뭐냐? 로마서 우선 1장 볼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합니다.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수동이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다니엘 수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이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야지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그래서 예수 안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백성이라고 자녀라고도 받지 못한다.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로부터 부르심이 하달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성도로 불러준 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 결코 후회한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토설하고 여러가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돌아서는 법은 없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아서 혹이나 개망나니처럼 살지언정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겠죠. 안타까워할 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만물의 지음받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주심 자체가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우리의 부르심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결정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스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코스대로 우리는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짜증내며 살아갈 수는 없다.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 없다. 종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묶여서 사는 자가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하나님께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소명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의 자리에 있느냐? 부르심에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고린도 형제들아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라. 아멘. 고린도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주인을 섬기는 사원으로 일을 할 때 그 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부름의 그 자리에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자유자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노예와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직장에 가든 또 누구 아래에 있든 어떤 종처럼 그런 신분이 있다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것에 후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죠? 자유자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지만 한편은 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만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종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왜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께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리고 형제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기뻐하는 대로 몸을 내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호랑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세상으로 땡긴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소속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지 그리스도 밖에서 자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방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를 자유로 기회로 삼지 말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날마다 분초마다 시초마다 못을 박아라. 그것이 내가 너를 불러준 진정한 자유의 의미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다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다시 들어와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나오죠. 앞에 있는 걸 다시 설명해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라? 서로 종노를 하라는 겁니다. 자유자도 종으로 살고 종도 자유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또 종으로 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려두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과 같은 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쉬는 그분께서 피조물 당신의 창조의 작품인 피조물에게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복종. 종의 자리가 아니라 복종,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에게 종노를 한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겠죠. 누구에 비해서? 창조이신 우리 주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4장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 우리가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뭐요? 이게 지금 천상의 얘기입니다. 천상. 예? 오직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소속 어디다?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자유자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이 썩어질 때까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세상과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거는 비참한 삶, 이거는 추한 삶, 죄악의 삶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6절 5절부터 볼까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누구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때 당시 종으로서 노예로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눈가림으로써 종의 자세에서 주님을 자기 주인을 섬기지 말고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듯이 육체의 상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너희가 부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눈가림하고, 그죠? 남이 보기 좋게
외식하는 자처럼 그죠? 육체의 상견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눈가림으로 그렇게 종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성 예루살렘 성의 자녀처럼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하듯이 그런 자세로 형제를 대하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지만 가능하겠죠. 육체를 그대로 둔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꼽이 풀린 망나니라든지 아멘 개 목걸이가 풀린 개와 같이 일자리 설치면서 사람에게 위협을 주면서 또 냄새 풍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세상의 평등 사회지, 요즘 세상의 남녀 평등 세상이지 이런 식의 얘기는 뭡니까? 마귀의 말이다. 사단의 말이다. 귀신의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설치는 것이지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는 뭐 나오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래. 아멘. 뭐요? 예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산바된 자라 이겁니다. 아멘.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 이건 뭡니까?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육체의 상견에게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오직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뜻이 뭡니까? 아들을 영원하게 하는 아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그 아들을 영원하게 하는 아들의 복음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볼까요?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됐습니다.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분상 누구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기 뭡니까? 여기 고린도서의 말씀과 다르죠?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이 되라면 뭡니까?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까지 간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되고자 하느냐? 높은 마음을 낮추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나아가 온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섬기기 위해서 뭘 섬겨? 십자가에 죽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예수의 이 말씀하고 다른 차원에서 바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외형적인 그런 종의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종의 살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상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라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라.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아멘.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영접했다. 그러면 주인의 자리에서 그들이 있으면서 뭐요? 주인의 행세하지 말고 어떤 행세?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노예를 종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로 고대 시대는 주인과 종,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그죠? 복음을 영접했을 때 노예지만 그리스도의 자유자로서 주인의 깍듯하게 사람을 섬기고, 주인이 만약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영접했다. 그러면 뭐요? 주인 행세하지 말,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그 밑에 있는 수하들 어떻게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세상의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사장 노릇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뭐요? 사람의 종이 되라. 형제지체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섬겨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